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이 비교가 계속 나와요. 3절에 보면요, 먹으로 쓴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나와요. 또 돌판에 쓴 것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나와요. 먹으로 쓴 것, 돌판에 쓴 것은 보여주시려고 밖에다가 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쓰신 것은 우리에게 쓰신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 우리에게서 스스로 만족할 것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 우리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냐? 라는 말씀이 5절에서 나와요. 이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막 교회나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좀 버겁고 지칠 때 하나님은 옳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절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판에 내 육의 마음판에 쓰신 거예요.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쓰신 거예요. 영의 복음을 내게 쓰신. 그건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복음을 제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치는 것은 제가 주체가 나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아들에 대해서도 뭐 잔소리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엊그저께 제가 아들이 늦게 들어온 거예요. 몇 시에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자다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늦게까지 싸돌아다니다가는 입 돌아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아빠도 깼다고 그러면서 근데 내가 뭐라고 한 기억은 나는데 이제 뭐 하여튼 내가 추우니까 계속 신경을 쓰니까 밤에 안 들어오니까 이 추운데 또 어디서 놀고 있는 건지 또 술 먹고 또 추운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 건 아니지 막 그래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내가 뭐라고 하는데 제가 자다가 해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든 그랬더니 뭐 잘 못 알아먹겠는데 하여튼 추운데 입 돌아가려고 그러냐고 그랬던 것 같다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 얘기, 제가 저한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요새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추울 때는 그냥 좀 따뜻한 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찌나 이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추운데도 추운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걸 내가 꼭 기억해야겠다.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 남편 목사님에 대한 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로부터 나는 것도 아니요, 우리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6절에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율법 조문을 하지 말고 영으로 해라. 그러면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옳고 그름이 막 서요. 그리고 내가 다 보는 것 같고 내가 다 옳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까지 장성해 가야 되는데 이제 겨우 영적인 걸 딱 맛봐놓고 그것이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의 세계를 살짝 엿봤는데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이 돌에 새겨져요. 말씀이 새겨져요. 또 막 바깥으로 새겨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편을 정죄하게 돼요. 막 남편을 판단하게 돼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 중에 목사면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목사가 저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율법 조문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율법 조문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조문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를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권사가 됐으면 희생을 할 줄 알아야지, 사모가 됐으면 참을 줄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조문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입을 벌려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죠. 그런 정죄는, 그런 판단은 나로부터 나온 그런 정죄와 판단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제가 참다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 율법 조문으로 죽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체가 안 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했으면 그도 아들도 누구도, 내가 고치고 싶은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종이요 나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을 일으키는 능력은 주인에게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율법 조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한다 하면 될 것 같고, 그 말을 하면 살릴 것 같고, 그 말을 하면 될 것 같죠. 그 말은 곧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백합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죽더라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교회를 크게 하고 뭔가 목회가 제대로 되는 것 같고 한다고 한들 그게 율법 조문으로 죽이는 목회라면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살리는 목회를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 자신을 소개해요. 베드로 전후서에도 그렇고 서신서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모든 빌립보서 모든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의 다른 점이 뭘까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 알죠. 그들의 목회를 보면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변화를 일으키고 구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이 갖춰지고 또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라든지 이방인들에게 행할 법을 정하는 그러한 주체적인 역할을 한 게 베드로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어땠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서신서에 의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마다 다 다른 어떤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복음은요,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러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평탄하거나 형통하거나 교회가 쉽게 세워지거나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받거나 한 일은 거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처럼 막 강론하고 가르쳤다. 나중에 보니까 12사람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써 전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복음을 강론하고 몇 년을 거기서 봉사했는데 12사람쯤 되더라. 류디아라는 옷감 장사의 집에서 거처할 때 그 집이 교회가 되면서 그 몇 명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십자가를 전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부활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 옆에서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천국에 입성하자 그 얘기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리스도화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자 베드로의 복음은 살아 있으면서 주님을 믿는다면 후자 바울의 복음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의 모습을 다시 제가 보인다면 갈라디아서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금방 그렇게 그런 영광을 받고도 금방 옛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걸 내가 신기하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투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투를 바꿔보려고 연예인 흉내도 내보고요. 옆집에 예전에 살던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말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굉장히 얌전해요. 그래갖고 그 집 애들은 엄마한테 짜증을 내요. 느리다 이거죠. 그리고 뭘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언니는 그 집사님은 바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뭐 얘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한 일주일 기다려야 짜장면이 나와요. 그런 집인데 말투는 굉장히 우아하고 고상하고 또 남에게 절대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말이 느려요. 근데 저는 말이 생각 전에 마음이나 생각을 거치기 전에 벌써 머리가 회전돼서 말이 나와버려요. 말을 아주 저는 막 그냥 잘하는 성격이. 근데 이게 내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한테 칼날이 돼서 찌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초창기 내가 전도하기 전에 옆집 사는데 그 집사님 말투로 흉내 나왔어요. 왜냐면 아들한테도 그때 이제 7살이었는데 부드럽고 교양 있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세상 내 생각과는 다른 엄마가 맨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흉내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옆집 사는 언니가 교회를 나오고 성도가 됐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됐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찌르는 칼이 무슨 성경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 역할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 가면 그 집사님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세상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덕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아서 자기가 이렇게 애둘러서 또 그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을 처음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장성해져 가요. 그래서 제가 그 그러면서 느낌이 왔다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이제 성령님이 언니나 그 집사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걸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은요 그거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요. 내가 끌어안고 내 안에서 해결해서 그도 해결되게 내가 끌어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3년 동안은 다이렉트로 다 말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제자들에게는 본인이 영적인 얘기를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 정죄하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래 그 일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달라야 돼요. 그거는요 내가 죽는 복음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내가 다시 어린아이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뭐가 잘못됐냐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함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걸 믿고 갔던 걸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남의 하인을 지적할 권리가 내게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그렇게 해서 가서 말하고 싶다. 그럼 내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뒤에 보니까 영광의 직분이 있는데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 나와요. 율법 조문의 직분은요 여기서 끝이래요. 그리고 영의 직분 영원하대요. 뒤에 나와요. 없어질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율법의 영광은 뒤에 더욱 있을 것은 길이 있을 것의 영광이다. 우리 영원히 있을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율법 조문으로 죽이는 것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영으로 살리는 것을 따라가야겠어요? 영원히 길이 남을 것으로 가야지 잠깐 있을 영광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이 심판을 건너뛰어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천국으로 옮겨주셔요. 그러나 앉는 자리는 달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12명을 위하여 내가 보좌 12개를 준비하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도 동일한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사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복음을 붙잡고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은혜의 복음은 내 몸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육의 몸에 율법 조문을 쓰신 그리스도를 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을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조건에 속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세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밖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연말 보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100만 원 정도씩 월급의 50%를 줬어요. 월급이 제가 230이니까 115만 원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없애버리면서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마트가 어렵다 그러면서 그걸 갑자기 없애버리면서 여름에 휴가비를 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주면서 보너스를 없애버렸어요. 뭐 다 나도 그렇고 좀 속상하긴 했지만 매출이 없다는데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따질 수 있었어요. 왜냐면 매출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 푸드코트 하나에 토요일날 하루 매출이 140을 찍었거든요. 저 혼자 있으면서. 그러니까 제 월급에 올려주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직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묻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제가 일하기 싫어진 것 같아요. 마음이 떠버렸어요. 마음이 잡아지지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일이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화가 나요.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두고 보자. 월급을 올려주는지 안 올려주는지 보자라는 생각이 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번에 사모랑 뭐 그 둘째 아들이 유학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프랑스에 있는 100년 넘은 유명한 요리 학교에 유학을 가요. 디저트를 배우러 간대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들도 요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학교냐고 자세히 물어보고 물어봤어요. 학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4천만 원 정도 학비가 들고 한 달에 200만 원은 줘야 기본적으로 거기서 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 둘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12월 말에 19일 날 사모가 온대요. 사모가 한 10일 정도를 출근을 저쪽 마트에서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어물 하는 언니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10박 11일인지 이렇게 15일인지 간대요. 그러면서 막 직원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가는 건지 뭘 그렇게 길게 여행을 가냐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더니 엊그저께는 쇼파를 바꿨다 그러면서 쇼파를 자기네들이 그 기존에 쓰던 쇼파를 직원 휴게실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본인들이 매출이 어렵다고 사실은 6년 7년 된 직원들이 5만 원 올려달라고 시위했다가 그것도 안 올려줬거든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그거를 보란 듯이 그렇게 직원들의 보너스를 다 없앤 후에 보란 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쇼파를 그냥 중고 매물에 내놓든지 아까우면 버리든지 그렇게 팔만한 물건이 아니면 버리든지 메이커도 아니고 이러니까 해야지. 쇼파 바꿨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공개적으로 하고 여행 갔다 오는 것도 그렇게 하고 이건 나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점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불만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딱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고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나는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그만두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얽혀지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조문으로 죽이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던 영이 살리는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아니다 하시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시면 사실은 더 조롱받는 자리, 더 낮아지는 자리에도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몸부림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에 속했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바다 끝에도 계시고 하늘 끝에도 계세요. 근데 내가 어디로 피할 거라고 여기서 피해서 뭐 얼마나 더 좋은 자리 갈 거라고 마치 내가 여기서 제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여기서 딱 그만두고 뭐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란 듯이 막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지 나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거 딱 한마디로 뭐예요? 이제 여기서 나 좀 건져주지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제일 좋은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가장 선하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자꾸만 마음이 상하게 하려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 상한 마음을 완전히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분께 내가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았음을 기억하고 영이 살리는 것임을 기억해서
영적 삶을 살도록 나를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마귀가 하는 일을 보고 더 뒤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환경 때문에 내가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무슨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열매를 아직 거두지 못했어. 익지 않았어요. 그 일을 기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임재하사 그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복음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24년도에 주시는 위의 것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종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살리는 복음을 따라가게 하시며 영의 것을 쫓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영광을 길이 있을 영광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